의 휴가가 짧으신가요? 아니면 한 달간 휴가를 드리고 한 달 동안 아무 제한 없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드리면 여러분이 한 달 후에 더 많이 행복해지셨을 것 같은가요? 아니면 한 달이 짧으면 1년간 휴가를 드리고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금을 제공해 주면은 1년 후에 여러분이 더 행복해 있을까요? 추석이나 설을 명절을 지내고 나서 더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온 사람을 제가 한 사람을 못 봤어요. 다 더 다운돼.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는 얘기를 해요. 왜 떠나냐고 얘기를 하는 걸, 그 인터뷰하는 걸 들으니까, 참, 그냥 제 입장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너무 안심스러워요. 여러분 주일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고 의미가 뭔지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하는 사고 능력을 키우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이 내릴 수 있어야지 마냥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일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그리고 내가 누구야? 근데 예수 믿는 건 또 뭐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능력 이런 게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주일 지키고 헌금하면 뭐예요? 명절을 10일간 휴가를 주고 한 달 휴가를 주면 뭐예요? 1년간 휴가를 주면 또 뭐 하냐고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우리 여매찬이 성경 읽기 제가 일부러 아이들한테 안 알려요. 저는 절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안 챙겨줘요. 자기 순서 되면 자기가 알아야지. 자기가 준비해야지. 다음 주 누구예요? 김은재 알고 있죠? 네. 엄마 아빠가 챙길 필요 없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죠. 신앙생활 누가 하락해서 하는가요? 아무튼 우리 교회 주일학교부터 우리 청년들, 장년들 기본적으로 생각 좀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목사 설교에 세뇌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 설교에 세뇌되지 마세요. 제발 공부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성경도 공부 좀 하세요. 자, 오늘 또 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토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토라예요. 모세 오경을 율법책 토라라 그래요. 여기서 역사와 문화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혜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에는 굉장히 깊은 심오한 지혜들이 생활의 지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참고하시되 그건 성경 아니에요. 토라와 탈무드 말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도 창세기 미드라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미드라시까지 저한테 있어요. 읽어보면은 이건 전래 동화 수준이에요. 어떤 분은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 판 전설 따라 삼천리. 근데 이 미드라시를 읽다가 보면은 제가 잠깐 얘기해 볼게요.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병통치, 만사형통의 하나님, 하나님 이름만 갖다 대면 안 되는 것이 없는 하나님.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다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안 된다고 설교하지 마세요. 미드라시를 읽다 보면은 타락한 인간들의 속이 다 들여다 보여요. 아무리 토라를 주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었어도 결국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기 종교 만들어버리는구나. 그리고 그 속을 들여다봐요. 하나님, 나 없으면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있지. 여러분, 그건 성경의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지. 이런 게 미드라시를 읽다 보면은 인간의 그 타락한 종교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근데 어느 읽다 보면은 이게 뭐 다 성경에 있는 얘기고 교회에서 하던 얘기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마저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말은 곧 인간인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목사님 뭐 하나도 그거 다 맞는 말 아니에요? 틀려요. 뭐가 틀리냐?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하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자기 중심에서 눈꽃만큼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디가 자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런 쾌떡 같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근데 이 미드라시, 출애굽기 미드라시를 읽어봐도 이런 게 그대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 이 마지막 때 진짜 잘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을 쭉 봤는데, 그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정심을 가지는 것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자체부터가 세뇌돼가지고 자기 틀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기 우물 안에 갇히면 안 돼요. 자기 우물 안에 갇히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나가봅시다.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에, 여호와의 밤에 모세가 따로 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백성들이 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상인방에 피를 바르고 있을 때 모세는 따로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요셉의 유고를 찾아서 가지고 나가야 돼요. 430년이 지났는데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전설이
이 미드라시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갔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던 날, 출애굽을 하던 날 애굽 사람들의 금은보화를 다 털어서 빼앗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가 어디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걸 다 털어가지고 거의 약탈하는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금은보화를 다 뺏어갖고 나와서 빼앗아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빼앗아가지고 왔는지 그 얘기는 미드라시에가 다 나와 있어요. 9번째 재앙 때 3일간의 애굽 전역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환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머무는 곳에 있다가 애굽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따라서 환하게 서치라이트를 비추듯이 비춰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인데 이스라엘에게는 여기다가 딱 불 쓰고 가는 것 같아. 애굽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좋은 옷들을 다 어디다 숨겨놨는지 다 봐버렸어. 출애굽을 하던 날 다 내놓으라니까 안 내놔. 없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당신 거기 어디 그 장롱 속에 숨겨놨잖아 다. 그래갖고 다 알고 말해버리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써놓고 미드라시에다가 이 멘트가 중요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밀린 체불 임금을 다 보상받아 가지고 나오는 셈이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 밀린 임금 다 찾아갖고 나왔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들어와요. 아직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몇 개 섰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구름 기둥이라고만 나왔지. 미드라시에는 구름 기둥이 6개가 서는 거예요. 동, 서, 남, 북 4개. 하늘에서 비치는 태양열의 뜨거움을 막아주는 것 천정에 또 하나. 바닥에서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지열을 시원하게 해주는 구름기둥이 카페트처럼 쫙 바닥에 깔리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 박스. 구름 상자 안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 하나를 써놨어요. 한 왕이 몹시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불평거리가 많았습니다. 왕은 그들의 불만을 들어주기 위하여 굉장히 바빴습니다. 왕은 그들의 불만을 다 들어주고 지혜롭게 판단하여 주었습니다. 왕의 아들은 아버지 왕 옆에 앉아서 아버지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여 주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떠났을 때 해가 떨어졌습니다.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집무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왕이 일어나서 등불을 켜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왕은 등불을 들고 아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신하들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왕이여, 왕이시여, 아들을 위해서 왕께서 친히 등불을 들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들겠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친히 등불을 들고 내 아들의 앞길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은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다. 내 마음이 아들에게 전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니네들이 등불 들고 가거라. 지금 이 얘기를 뭔 얘기 밑에다가 써놨다 그랬어요? 클라우드 박스 밑에다가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냐?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스 안에다 클라우드 박스 안에다가 넣어서 상하지 않게 딱 지키고 가실까? 아, 은혜 안 되세요? 애굽을 떠났고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앞서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다는 소리가 바로의 귀에 들어갑니다. 보고가 됩니다. 그 순간 바로는 이놈 새끼들 광야로 들어갔다. 너희들은 도간에 던지다. 오판을 한 거죠. 그리고 바로가 선발되어 있는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이렇게 바로의 병거 군단이 벌떼처럼 쫓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바짝 뒤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4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아니 왜 우리들을 여기까지 끄집고 나왔어? 우리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애굽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고 와서 여기서 우리가 또 죽게 만드요?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걸 느끼실 때가 인생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때로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돼요. 때로는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된다고요. 아니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 죽이겠다고 달라들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죽이려고 달라들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드라시는 바로 그 밑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만 따랐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그러나 모세는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만 따랐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 한마디가 온 우주보다 더 무겁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때려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No other choice, no other way. 아무 길이 없어요. 아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은 비둘기 한 마리가 사나운 새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독수리였습니다. 비둘기는 도저히 도망할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독수리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진맥진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가까이 바위가 보였고 그 바위 옆에 조그마한 구멍이 보였습니다.
자기는 들어갈 수가 있고 독수리는 들어올 수가 없는 아주 알맞은 구멍 같은 굴이었습니다. 비둘기는 이보다 더 좋은 은신처가 어디 있으랴? 숨도 쉬지 않고 급히 그 구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앞불사 비둘기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얼굴이 시커멓게 돼버렸습니다. 아내는 독사 불행이가 입을 쩍 벌리고 너 잘 들어왔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독사 구렁이요, 뒤로 가자니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날개를 퍼떡거리면서 주인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비둘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비둘기의 위급한 상황을 알아차린 주인이 밭을 매다가 말고 막대기를 들고 황급히 쫓아왔습니다. 홍해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의 군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고 달라들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전래동화 얼마나 얼굴이 찌릿찌릿하면서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미드라시에 굉장히 막 은혜가 되는 얘기 굉장히 많아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모세는 하나님의 길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실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옛날에 그 율무린나 나오는 모세 십계 영화는요, 글자 그대로 홍해바다가 쫙 바닥에 팍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십계 영화나 출애굽 영화는요, 이거 물이 갈라지는 것인지 밀물 썰물이 되는 것인지 엉가주춤하게 영화가 만들어져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도 못 믿을까? 하나님이 막대기로 때려서, 여러분, 성경에 막대기로 때린 게 아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15장 8절 15장 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14장 2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무엇이 되니? 벽이 되니.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홍해를 기적으로 건널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미드라시에 있는 얘기입니다. 길이 12길이 만들어졌습니다. 12지파가 각 지파가 가야 할 12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각기 자기 길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옆에만 물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에는
위에는 물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닥은 마른 땅같이 되었지만은 위에는 물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들은 워터 터널, 물 터널을 통과하듯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이 웃어볼 얘기가 또 있어요. 거긴 얘기 안 할게요. 진짜 비웃어볼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과 웃으면서 즐겁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고 써놨어요. 전쟁에 쫓겨가는 패잔병들이 아니라 부모들과 아이들이 즐겁게 놀이하면서 그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코믹한지 아시죠? 이 지구상에서 제일로 유머 감각이 뛰어난 민족이 누군지 아시죠? 유대인들이에요.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그 사람들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전래 동화 수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보기 출애굽기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성경적인 말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군사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한 말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반복은 불가능합니다. 다시는 없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압록강을 건널 때 그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백성들은 지금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닙니다. 아직도 상황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진보 보수 대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 혁명, 혁신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인내와 집중으로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완벽하게 건너가야 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성도들 개개인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세례가 없이 예수 믿는 거 목사가 돼도 지옥 갑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의 노래가 없는 사람, 성경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홍해바다를 건넌 내 구원의 노래가 없으면 아무도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다가 기록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나라 생명책에다가 그 이름을 써줄 수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써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1916년) 조선의
나병 환자들 한센인들이 6천 명이 소록도에 강제 수용됐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낮아서 자동차로 갑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됐어요.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문둥병에 걸려서 강제 수용되는 그 소록도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들어가서 산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천국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는 죽음의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재앙과 저주와 심판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록도는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10대 소녀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 소록도에 들어가서 할머니 70, 80이 되었을 때 할머니 인생은 어떤가요? 아, 내 인생은 저주받은 거였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대 때 문둥병에 걸려서 소록도에 들어간 할머니가 여자아이가 어떻게 인생에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인간들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병을 이기고 일어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병으로 눈을 감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병고를 통해서 눈을 뜨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망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발견하는 눈,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 눈을 뜨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고 긴 병고를 겪고 나면 일상이 곧 행복이요 날마다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는 백성들도 있지만은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백성들도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바다를 우리는 건너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빠져 죽지만은 어떤 사람은 마른 땅같이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헤치고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바다에 떠있는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걸어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로 들어가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림들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종교 지식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성경의 그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히브리인들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씨들, 히브리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불러내서 데리고 가십니다. 같이 하십시다. 불러내서 데리고 가신다. 여러분 그 그림이 보이시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서 데리고 가시는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노아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목자는 섞여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에서 자기 양들을 불러내십니다. 신기하게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고 그 목자를 따라오는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답이 안 나옵니다. 1년간 세계 여행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휴가를 주어도 1년 뒤에 저와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불러내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세례의 메시지를 명확히 선포하십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꼭 외우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열흘 동안에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외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있을란가 모르겠다. 목사님 빼고. 내가 외워버렸었네. 설교하는 것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그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구원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서 불러내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더 이상 애굽을 얘기하는 것은 멀지간한 것이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 안 하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가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러신가요?
우리 속 사람인 영혼에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성질, 새로운 속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석은 언제나 어디서나 남과 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그 씨가 예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질이, 예수님의 방향 감각이,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속에 DNA 같이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 남과 북을 정확하게 힘있게 가리키는 것이고, 그 힘이 홍해 바다를, 세상이라는 바다를 쫙 갈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땅같이 세상을 걸어나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물을 불결한 잔이나 더러운 병에 담아서 마시지 않습니다. 더러운 물을 마셨을 때 일어날 사태를 아니까요. 깨끗하지 않는 물이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한 가지 지식이 내 생명을 지켜줍니다. 아무 것이나 먹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먹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지키는 기본이 바로 이 상한 음식, 불결한 음식을 내 몸 안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그토록 신경을 씁니다. 독이 되는 걸 먹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살해 위협이 있는 사람은 금식관을 둡니다. 누군가가 미리 그 음식을 먹어보는 겁니다. 독성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먹습니다. 음식은 이처럼 까다로운데 왜 생각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정신에는 이토록 무심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결함과 불결함이 있는데 그걸 왜 잘 모를까요? 어리석은 탓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은 늘 눈에 보이는 데만 끌립니다. 과자 하나에 유괴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은 대단합니까? 말 한마디에 동영상 하나에 속는 일이 수도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탓입니다. 다수가 가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다수가 따라가면 옳다고 여깁니다. 다수가 휩쓸리는데 끼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더 어리석어지려고 예를 씁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여러 가지 말로 경고하였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할 것도 없고 세상이 좋아서 신나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난리인데 뭘 낙심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압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깨어서 기도해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시험이나 유혹에 낚이지 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게 길이라고. 자기 부인이 안 되래. 자기 십자가 안 져. 예수님 안 따라가 자기 마음대로 해.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더러운 인간들이다. 상한 음식과 같다. 어떻게 상한 것을 모릅니까? 냄새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눈빛이 다른데. 나는 이 말에 확 찔려버렸어요. 어떻게 상한 음식, 썩은 음식, 부패한 음식을 몰라보냐고. 냄새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눈빛이 다른데 왜 그게 더러운 것인지를 몰라?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은 오염된 영혼을 위해 오셨습니다. 수혈하러 오셨습니다. 피를 바꿔주려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고. 이 말을 오해한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분을 먹고 마신 사람은 해독이 됐습니다.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비로소 깨끗하게 삽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넌 겁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애굽을 뒤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앞을 향해서 가십시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